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이제는 4편의 첫째인 소요유 편을 강의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요라 하는 것은 지인 무기로서 지극한 사람은 작은 자기의 몸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유유자재하는 또는 거침이 없는 자유로운 인간상을 구현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편이라 할 것입니다. 앞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요유편은 내7편을 총괄하는 전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요유는 내7편의 첫 편임과 동시에 장자 전체의 첫 편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첫 편임을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장자의 사상이 최고의 제1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강의에서는 소요유라고 하는 세 글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소요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대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소요유의 본문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소요유 세 글자부터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소요유라고 하는 거, 이 세 글자의 자의적 개념부터 보면은 소요라고 하는 것은 소요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데에 4가지가 나오는데, 이 자의적 개념은 바로 중국에서 발간된 한어 대사전을 근거로 해서 뽑은 것입니다. 이 소요라고 하는 글자는 이 논일요자를 멀요자로 써서 소요라고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요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먼저 보시면, 자, 상향이라고 해서 이것은 완보행주모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서서히 거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서둘지 않고 서서히 산책하는 모습으로 바로 글자가 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사 9장 애영에 보면 그 종고지 소고해여 종고 예로부터 거처하는 데를 버려두고 금 소요이 내동이로다. 옛적에 거처한 곳을 버려두고 어디로 왔느냐? 오늘날 서서히 늦은 걸음으로 또는 한가로운 걸음으로 나 동쪽에 왔노라. 이럴 때 소요는 완보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서서히 한가롭게 걸어가는 모습으로 소요가 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우유자득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완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나의 몸으로 발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유자득은 뭐냐? 이것은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데에서 한가로움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완보행주와 우유자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유자득이라는 말은 우유라는 말을
넉넉히 놀다라는 말을 이해하기가 힘드시면 우유는 뭔 말이냐? 안한이란 뜻인 것입니다. 편안하고 한가롭다라는 거, 여유 있고 넉넉한 시간을 가진다라는 거, 바로 그러면서도 자득하다라는 말은 자족하다도 되고 또 구속이 없이 자유자재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요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한가로워서 그 어디에서 구속된 심리가 없는 것, 이것을 소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어대사전에서도 장자 소요편에는 소요를 어떻게 썼느냐, 소요의 마지막 부분인데 방황호 무이기치가며 바로 큰 나무 그 곁에 하는 일이 없이 방황한다라고 할 때 여기에 방황이 실제로 뭔 글자 뜻으로 쓰였느냐, 여기에 방황은 완보의 뜻입니다. 바로 큰 나무 그 곁에서 하는 일이 없이 한가롭게 서성거리고, 여기에서 방황은 그런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어디를 갈 줄을 몰라서 방황한 게 아니라 한가롭게 서성거리다를 방황으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방황의 대칭으로 뭘 썼느냐? 소요를 쓴 것입니다. 소요와 치마기하라, 그 기자는 지금 큰 다 나무를 지칭하는 말이니까 큰 나무 아래에서 잠자고 누워서 소요한다라는 말이 거꾸로 하면 뭔 말이 되느냐? 마음 편히 나무 아래에서 한가롭게 잠을 잔다, 이 뜻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요유라고 하는 두 글자를 소요유의 편에서 찾아보면 여기에서 소요 두 글자가 나온 것입니다. 소요유 편에는 소요 두 글자가 여기뿐이 나온 데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자는 자신이 지향하는 최고의 경지, 이 진무기의 경지, 자신에게 구속력이 없는 경지를 방황호 무이기칙과 소요어 치마기하로서 바로 내 한 몸의 구속을 벗어났을 때의 경지를 이와 같이 마무리 짓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소요요편에서 보는 소요라는 두 글자의 정의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방황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소요가 쓰인 것입니다. 이럴 때 방황은 뭐냐? 배회부진, 어쩔 줄을 모르고 망설이고 서성거리는 모습, 이럴 때도 방황이란 뜻으로도 소요가 쓰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공자사기 세가에 보면, 공자사기에 공자세가에 보면 공자 말년에, 공자가 돌아가시기 한 2년 전에 자로가 사오이 할세, 공자가 사오이 언을 공자께서 위나라 괴의 난리에서 돌아가셨을 적에 공자가 병한데 공자께서 자로의 죽음 때문에 몸져 누우시게, 몸이 불편하게 되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제자였던 자공이 청현 일원이, 자공이가 선생님을 위로차 한번 찾아뵈려고 청했더니 자공이가 공자 찾아뵈러 갔더니 그때 공자는 어떻게 했느냐? 공자 방 부장 소요 문할, 공자께서 바야흐로 집행이를 뒤로 뒷짐을 지시고 소요 문할, 그 문에 소요하다가 할 때의 이 소요는 서성거리면서 오가시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한가로운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이 편치 못해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방황이라고 하는 거, 이럴까 저럴까, 그런 뜻으로 바로 자로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시면서 지팽이를 뒷짐으로 지시면서 바로 문 주변을 서성거릴 적에 그러다가 말씀하시기를 사야 자공아 열에 학이 많냐오 너가 왜 오는 것을 이렇게 어쩌면 그렇게 늦게 오느냐 친즉 좀 찾아오지 내가 너한테 할 말도 있고 이럴 때의 소요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방황의 뜻인 것입니다. 소요유의 소요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소요는 짐작이라는 말인데 짐작이라는 것은 가늠하다인데 우리말로 하면 술을 볼 적에 적당히 술잔에 가늠해서 붓는다라는 뜻으로 가늠이라는 것이 짐작하다인데 여기에서는 완미라고 하는 것은 음미하다의 뜻으로 쓰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국 그 위나라 조비가 여조가령 오질서여왈 조가령을 하는 조가 땅에 온님을 지내는 오질에게 주는 편지에 이런 소요가 쓰여 있는 것입니다. 기묘사 육경하고 이미 육경에 대하여 오묘하게 당신이 깊이 잘 사색을 하셔서 아셨고 소요백시로다. 여기에 백시라는 말은 제자 백가를 말하는데 백가 제자학에 대하여 소요했도다 라는 때는 그 책에 대한 의미를 바로 음미하고 탐색하다의 뜻도 바로 소요로 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뜻으로는 남사 장충전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시부 인축이 좌우하고 때로 다시 바로 이 축을 끌어다가 책을 들어다가 스스로 즐기고 그 책은 어떤 책을 좋아했느냐 전사 예전의 역사라는 책 속에서 나는 소요를 했다. 여기 역시도 예전 역사책 속에서 나는 음미하고 독서를 했다. 자, 이와 같이 소요라고 하는 의미에는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소요육에서 사용하는 소요는 두 번째가 분명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요 두 글자에는 안한자재를 가지고 소요 두 글자가 쓰여 있음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한가로운 것, 여기에서 아셔야 할 것은 왜 우리가 불안하고 또 한가롭지 못하게 되는가?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왜 내가 마음이 한가롭지 못하고 내 몸이 편치 못할까? 이거 다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한가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조급한 것입니다. 하다 보면 사람은 한가롭지 못하면 편치 못한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욕심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이것이 하나의 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장자는 무기를 주장한 것입니다. 나의 모든 번뇌를 조장할 수 있고 나의 모든 욕망을 끌어내는 바로 우리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가장 무섭게 나오느냐? 이게 산독인데 이게 탐진치. 첫째, 욕심. 그 욕심이 자, 세 가지로 말하면 탐진치로 성내고
그 바보짓 하는 거, 이게 세 가지 부류지만 세 가지 중에서도 근본이 되는 것이 뭐냐? 이게 탐욕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안 되면 성질난 것이에요. 성질나면 사람은 이성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성질이 나고 바보짓을 하는데 사람 마음이 편할 택이 있고 한가로울 택이 있느냐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소요라고 하는 글 속에는 우리의 편안함과 한가로움을 찾기 위해서는 장자가 지향하는 무기의 사상이 소요로 자기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소요유 세 글자를 우리가 합성해서 보면 어떤 뜻이 되느냐? 소요이 논일다가 되는 것입니다. 소요유 세 글자는. 자, 소요이 논일다 이 말은 이것하고 합성을 해놓으면 한가롭고 편안하게 자유자재로 논일다. 이게 소요유 세 글자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소요라고 하는 것은 어찌 한방불구하여 소요유라는 그 의미는 그 뜻은 어디를 취하고 있느냐? 한가롭고 방자가 구속의 반대로 한가롭고 언제나 자유롭고 그래서 구속이 없는 것이 한방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방은 정설이고 불구는 반설인 것입니다. 구속이 없으면 사람은 한가롭고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속이 없으면서 이적자득이라 마음이 언제나 기쁘고 차적하고 스스로 만족하다라는 의미를 취해서 소요유 세 글자가 그 뜻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요유라고 하는 거 구속이 없는 인생, 구속이 없는 삶, 그리고 만족한 삶, 이 두 가지 의미로 우리는 한가롭게 자유자재하는 삶을 누린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요라고 하는 것이 내7편에서는 소요유 마지막에가 소요 두 글자가 쓰여 있는데 다시 양왕편이라고 하는 데를 가보면 선곤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소요 천지지간하야 천지의 사이에 내가 소요하면서 이 심히 자득이라 하니 내 마음과 모든 생각들이 스스로 만족스러운 거라고. 여기 역시도 천지의 사이에 한가롭고 구속이 없음으로 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자득하다고. 이와 같이 보면 소요유 편에서만 소요가 쓰인 게 아니고 양왕편에서도 소요라는 의미를 심히 자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양왕편에서 말한 이것은 소요유라고 하는 이 의미를 충분히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요유 세 글자에는 우리가 어떤 의미로 쓰여 있는가를 이 두 부분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소요와 치마기야와 소요와 천지지간을 하면서 심히 자득을 한다. 자, 그렇게 보면 논인다라는 거, 논이기를 소요히 한다라는 거, 이것은 몸으로 소풍 다닌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한 것이 뭘 비유하고 있느냐? 심의지 소요자득이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의식세계가 한가롭고 구속이 없는 삶 속에서 소요의 자득함을 비유한 것입니다. 천운편에도 또 있습니다. 이유 소요지허라. 우리는 바로 소요의 그 공한 데에서 논인다라고.
바로 여기에서 말한 소요는 뭐냐? 무이다. 자기가 없는 세계다. 소요, 자기가 없는 세계는 뭐냐? 자, 이거 앞으로 노장에서 무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위는 뭐가 하느냐? 이 몸이 하는 것입니다. 몸에는 마음이 있고 육체가 있는데, 바로 마음으로는 모든 시비, 분별, 망상을 일으키는 것, 그리고 몸으로는 모든 욕망과 행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몸기자에서 자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몸이 없으면 무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간단한 논조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세계를 말하고 있느냐? 시욕, 이걸 원한다. 심의지 소요자득이니 마음과 의식세계의 소요자득, 여기에서 말한 소요는 무의이자 허심이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득하고자 하는 것이니 중점은 바로 무의라는 두 글자에다가 두고 있다라고 할 것이다. 이게. 자,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요유라고 하는 거, 이게 다 뭐냐? 바로 이 세상을 살면서 한가롭게 구속이 없는 정신세계. 두 번째, 허심으로 무의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러한 것이 소요유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자, 방금 말한 것은 자의적 개념과 소요유라는 세 글자의 그 개념을 말했다면, 감산 스님은 또 어떻게 했느냐? 소요란 뭐냐? 소요란 광대자재지이다. 마음이 한가로우면, 자, 사람이 편안하고 마음이 한가롭고 구속이 없으면 어떠느냐? 이 간단하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속된다라는 것은 곧 뭘 말하느냐? 쉬운 글자 표현으로 구치소. 구치소가 광대하고 넓은 공간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계입니까? 이거 아닌 것입니다. 구속이 없는 세계, 한가로운 세계, 그것이 광대한 것이고 자유자재의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경에서 말하는 광대의 뜻은 뭐냐? 무예. 자재는 뭐냐? 해탈.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장애가 없는 광대한 세계 속에서 자유자재의 해탈 세계를 누린 것이 소요다. 이와 같이 감산이라는 청나라 스님은 불교적 입장에서 무예 해탈로 광대 자재를 해석한 것입니다. 더 말씀드리면 어떤 것이 무예 해탈이냐? 불교에서는 어디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느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놈 번뇌. 구속은 번뇌로부터 시작하니까 구속을 받으려면 번뇌를 끊어서 다해야 한다는 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방금 좀 안 좋은 말이었지만, 좋지 않은 구치소를 안 가시려면 범죄 행위를 끊어야 된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를 일신을 구속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범죄에 해당된 것이 번뇌다. 이 번뇌를 끊어서 없어야, 죄를 진 것이 없으면 구속당하지 않은 건 다 당연지사다. 이게 해탈이다. 이건 간단한 논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번뇌는 곧 구속이다. 이 말이 된 것입니다. 구속이 끊어진 자리는 해탈이다. 자, 장자는 이 초탈 형해하고, 장자는 이 형해를 초탈한다는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 뭔 말이냐? 형해는 몸기자고 초탈하면 뭐냐? 없는 것이다. 이게 무기다.
그리고 자, 이것은 몸기자 속에서도 몸 신체를 가지고 말한 것이고, 지교, 모든 계산과 모든 거 하는 거, 그것을 끊는 거. 결국은 민절이 무자 뜻이고 지교가 기자 뜻. 그럼 이 부분은 뭘로 말했냐? 심리적인 거. 우리 몸에 육신의 형체와 우리 몸의 심리적인 시비 분별 망상, 이것을 끊으면 총체가 몸기자예요. 이게. 그리고 불이 생인 일신 공명위로로 이래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의 일신의 공명으로서 룰을 삼지 않는 것.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들이 뭘 위해서 사느냐, 세속에서 공명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일신의 공명을, 부귀공명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몸을 혹사하고 온갖 머리를 다 쓰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없애는 것으로, 룰을 없애는 것으로 생인의 일신공명의 바로 공명으로서 룰을 삼지 않는 그것으로서 해탈을 삼는다. 이게 장자적 소요유의자 무의 해탈 경지로 본다. 그래서 장자는 뭘 가르치고 있느냐? 바로 이 점은 이걸 지목한다. 장자는 허무자연하야 허무자연이라고 하는 것으로 장자 사상은 항상 대도지양을 삼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도가 있는 곳. 그것으로서 동시에 대도가 있는 골은 대도가 있는 고량자지만 대도가 있는 땅, 그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 그게 자유로운 소요의 경계가 된다. 그래서 소요유의 마지막 부분을 가면 대도지향이라고 하는 것을 뭔 자로 썼느냐? 대도라고 하는 개념은 도는 노자에서 말했듯이 도는 도라고 말하면 벌써 이것은 영원한 도가 아니란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없는 세계, 하유, 어떤 것도 있는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어떤 것도 없는 세계, 이게 대도지향이다. 그리고 그 부분을 광막지하라고도 표현했다. 광막이라는 말은 뭔 뜻을 가져왔느냐? 광대. 이런 등등의 용어가 바로 대도지향과 소요지경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 의미는, 자, 대도지향을 가려면 우리의 소위 이상향, 이 이상향과 최고의 경지, 이 최고의 경지를 가려면 누구만이 가능하느냐? 자격이. 소요유 한 사람은 바로 대종사에서 나오는 진인인 것입니다. 소위 참사람. 그 뜻은 오직 진인만이 능히 광대자재의 마당, 그 터전에서 소유할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소요유를 해서 지인묵인데, 이 지인이라는 말이 뭔 글자가 되느냐? 진인이 되는 것이다. 이게. 진인은 이와 같이 광대자재한 경지, 즉 무예해탈의 경지, 여기에서 놀 수 있다. 이것이, 진인은 곧 뭔 사람이냐? 대종사다. 이게 대종사다. 즉하 소위 대종사니 바로 대종사가 진인이다. 바로 이걸 말한다. 그러면 이 글은 결국 어디로 귀결되느냐? 대종사를 우리가 꿈꾸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1차적으로 보면, 자, 여기에서 그냥 보면 1차적으로 소요유에서는 지인무기를 지향한 것입니다. 지인무기는 뭘 지향하고 있느냐?
2차적으로 진인을 요한 것이다. 이 진인이 곧 뭐냐? 바로 대종사다. 장자가 꿈꾸는 지인, 대종사를 위한 것입니다. 이게. 이 대종사는 어떤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인혁대 사상인 것입니다. 위대한 인간. 지인무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사상의 근원이 진리가 크고 하늘이 크고 땅이 크다. 자연계. 진리와 자연이 다 위대하다. 그러므로 인간 또한 위대해야 된다. 인간이 적어지는 것은 뭐 때문이냐? 그것은 맹자의 말이 가장 잘 말하는 것입니다. 소인과 대인의 구별 어디에서 갈라지느냐? 종기소체. 그 작은 몸뚱아리를 따르는 자 소인이 된다. 반대로 그 큰 몸뚱아리를 따르는 자 대인이 된다. 이 작은 몸은 뭐냐? 작은 몸이라는 것이 간단히 말하면 장자가 버리려고 하는 몸기자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인간이 커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소 취대법이에요. 작은 우리의 육신을 버리고 취대가 뭐냐? 큰 사람이 된다는 것이 인혁대 사상이에요. 그래서 소인의 세계를 버리고 대인의 세계를 갖자라고 하는 것이 장자의 사상이에요. 우리가 왜 광대자재한 경제도 놀고 하느냐? 뱁새처럼 작은 세계를 좀 버리고 구만리장천에서 자유자재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구속이나 모든 사람의 어려움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 몸뚱아리에서 나온다. 내 몸뚱아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 몸은 뭘로 나타나느냐? 명예, 하는 일. 이걸 버리자고 성인은 첫째 명예를 버리는 것이고, 한 단계 가면 바로 신인은 하는 일이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도 몸을 버려서 없는 것은 좋은데 지인무기에다 비해보면 최고의 경지는 아니에요. 지인무기에다 대면 무명이라고 하는 건 좋지만, 무공이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무기의 세계에 비하면 작은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장자의 사고예요. 공자, 맹자 정도가 무명경지라고 장자는 인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인 무공경지도 지인 무기에 되면 적다고 본 것이에요. 이건 노자정도 사상.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인 무기로 해서 가장 큰 세계. 바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옵을 묻자, 성인 무명, 신인 무공, 지인 무기. 자, 이 세 가지 없는 것이 산무가 결국 어디를 가냐면 나의 몸을 소유한 것을 없애자고 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없애는 가운데서도 소대지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버릴 것이면 작은 것을 버린 것은 당연지사고, 무명에서 만족하지 말고 한 단계 더 올라가면 신인 무공이 될 것이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지인무계를 가야 이게 참다운 무의 해탈로서 이것이 참 사람이자 가장 한가로운 사람. 이게 소요유가 꿈꾸는 세계인 것입니다. 이처럼 소요유가 꿈꾸는 세계는 위대한 인간을 말하는 것인데, 최고의 위대한 인간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게 그 어떤 일신의 구속에도 받지 않는 사람. 이와 같이 지인무기라 하는 것은 나의 일신을 버림으로 해서, 작은 우주의 내 육체를 버림으로 해서 보다 더 큰 정신세계를 지향하여
대종사의 세계 속에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요유 세 글자에 담겨진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음.